이 날이 어떤 날이냐, 뭐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이 날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답한 사람은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은 작은 이제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동안 어떤 뭐 영적인 전쟁, 우리로 보면 영적인 전쟁, 사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한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이날을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식적으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만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조차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잊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 중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할 때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그냥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예배라고 하면 잘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뭐 우리가 간단히 예배를 또 준비했지만 일단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 그러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대사관에서 일하던 자매인데 부산 출신 자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다 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성탄절을 맞아서 케이크를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초를 밝혀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전혀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하여튼 뭐 웃고 했지만 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탄절을 그 자매만 해도 뭐 나이가 30대가 돼서 30년 이상을 인생을 살면서도 이 날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었지, 그분은 참 위대한 분이었지. 여러분, 그 무슬림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분이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된다고? 내가 순교를 해야 되나?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 컴플렉스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도 됩니다. 여러분, 순교 컴플렉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 6.25 때 그 흥남 철수작전의 마지막 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나왔던 그 마지막 배, 첫 번째 배, 그 배를 타고 나오셨거든요. 그때 피난 나오면서 군인들이 총칼을 들이대면 이게 공산군인지 이게 국군인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사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정말 그런 생사를 그 넘나드는 그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우리는 어느 날 공산군이 와서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거 대답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내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논리나 상식,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대,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국말의 표현에는 이걸 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 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정말 내 심령,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 삶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거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살게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런 사람은 정말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된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한 번쯤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뉴스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마음에 믿고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감사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무슨 죽을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내가 죄인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의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진짜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뿐 아니라 그냥 거부감이 드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깨달음이나 정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믿고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죠. 그런데 평생 예수님 모른 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말씀을 받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또 그렇게 마음에 이게 진짜 믿어지기 힘든 사람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걸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걸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나는 진화가 맞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조차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거기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다 믿으시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잉태돼서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줄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이성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내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임마누엘의 뜻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런 질문, 그런 어떤 굉장히 반감 섞인 질문을 한 번쯤 안 받아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면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 계시면 보여봐.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이거 믿고 산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얘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정말 귀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사실은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깨닫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거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사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아원이가 밖에 있지만 너무나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원이가 이제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을 거고 이제 저녁 되면 또 저녁을 먹을 텐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은이가 나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 나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고민하고 있었으면 제 삶이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오늘은 내가 어디서 자지? 만약에 저 아이가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는가를 아침부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 아이의 삶은 정상이 아니고 너무나 큰 어떤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가 제가 내일 할 일이에요. 엄마가 여기 가면 엄마 따라가는 거고, 엄마가 저기를 가면 저기로 같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대통령
이렇게 초대하는 만찬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같이 대통령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걸 가지고 특별히 뭐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뭐 그렇게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인기 연예인하고 내가 정말 밥을 한 끼 같이 먹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연예인하고 내가 혼자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럼 뭐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왕이나 뭐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막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를 예를 들면 뭐 청와대나 이런 왕궁을 매일 드나들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가끔 만나서 뭔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할 기회들이 있는데, 회의 같은 거 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우라가 있다고. 그 사람들 안에 기본적인 태도는 되게 겸손해요. 뭐 내가 뭐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고 어디서 일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태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아우라가 있어요. 나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진짜 왕족이나 왕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은 또 거기서 풍기는 어떤 느낌, 그 사람들이 주는 자신감, 이게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카타르라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말고 옆에 카타르라고 하는 석유 엄청 많이 나오는, 천연가스 엄청 많이 나오는, 사실은 우리가 중동의 사우디나 이런 데보다 훨씬 부국입니다. 특히 그 나라 뭐 왕족들은 뭐 태어나면 모든 게 다 보장되고 하는 나라죠. 거기에 왕족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일주일 동안 와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하면서 도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카타르 이민국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왕족이신데, 마지막 이제 가는 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날, 밤 늦은 비행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빨리 공항으로 가야 나도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쉴 텐데, 아니 비행기 시간이 우리는 보통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잖아요. 2시간 전쯤 됐는데도 공항으로 출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빨리 가야 나도 뭐 어떻게 좀 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이제 가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괜찮대. 나 안 가면 비행기 안 뜬대. 어차피 자기 안 가면 비행기 안 뜬대요. 그렇게 뭐 왕족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기 안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그게 내 삶이면 어떤 것보다 우리라는 존재는 귀할 수밖에 없고 보호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고 영향력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외모든 우리가 가진 거든 우리의 식력이나 외적인 어떤 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진짜 내 삶이라면, 우리가 아원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늘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내일 내가 뭘 할지를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온 사건은 이 가정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인지 다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약속대로 찾아오셨을 때 이 가정은 평안했습니까? 위기를 맞았습니까? 엄청난 위기를 맞았어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의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피바람이 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예수님이 결국은 태어나시는 것도 자기 집 좋은 안방에서가 아니라 정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냥 동물이 사는 그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고, 어제 우리 선물 나누면서 퀴즈에도 구유에 대해서 우리 퀴즈도 풀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당장 해결되는 거야. 이제 고생은 끝났어.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은 큰 풍랑을 겪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생아라는 그런 누명을 쓰면서 그 사생아를 낳은 엄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오명을 견뎌야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은 당장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풍랑을 견딜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복된 축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이제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맞이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성찬식을 한번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드리기 전에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1절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성찬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짓게 생활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제가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잠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 임마누엘로 나에게 오시고 주님께서 정말 살과 피를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임마누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그 생명마저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